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주일 예배 설교 본문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인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감독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한 어떤 직책을 부여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리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로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것을 네 가지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공동체와 나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 나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로 어떤 관계를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 네 가지 관계가 균형 잡힌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이 교회의 리더십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린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그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을 조금 초점을 맞춰보면, 오늘 말씀에는 감독, 디모데서에는 감독만 나와 있지만 디도서를 보면 장로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고 사도행전이나 다른 편지들도 장로와 감독이 나오죠.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 장로와 감독이 별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또 그렇다면 이 세 개가 공존했다면 감독과 장로와 집사를 골고루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한 책에서 보통은 보면 감독과 집사 혹은 감독 따로 장로 따로 집사 따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감독과 집사 장로는 크게 차이가 나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감독은 장로 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장로가 다 감독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장로와 집사가 있고 장로들 중에 특별히 장로들을 돌보고 감독하고 지도하는 특별한 장로가 있다. 그 사람을 감독이라고 부른다. 아마 이렇게 보는 것이 이 성경 시대의 1세기, 2세기 이 시대의 교회의 직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제도화되고 조금 더 이제 그 역사가 오래 가면 감독이 성직자로 분류가 되고 장로와 집사가 일반 성도 중에 직제로 분류가 되는 전통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전통은 감독, 장로, 집사를 다 성도들과 관계없이 성직자로 보는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장로교회의 전통은 감독은 목사로, 장로와 집사는 성도들의 직제로 그렇게 이제 전통이 굳어져 왔어요. 그래서 감독이 장로 중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장로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라고 하지 않고 당회장이라고 해요. 그건 뭐냐면 당회의 장이에요. 그러니까 회의, 장로회라는 게, 장로교라는 게 장로들의 회의 뭐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는 건데, 장로들의 회의에서 의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당회장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당회장이고 그러니까 목사도 장로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 전통은. 그런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을 성직자로 세워서 일반 장로님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걸 성례전을 집례하는. 이게 나중에 이제 아주 후대에 굳어지는 이제 전통이라고 보는 거고, 감리교회는 초기의 감리교 전통은 감독, 장로, 집사가 다 성직자를 지칭하는 거였어요. 지금도 미국 장로교회는 평신도 직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을 어떻게 하냐? 교회에, 지금 현대화된 교회에서 위원회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부서 있죠. 교육부, 선교부 이런 것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 위원회가 성도들이 구성이 되고 2년마다 위원회를 바꿔가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 감리교회에서는 목사 안수를 2번 받아요. 처음 받을 때 집사 목사로 안수를 받고 몇 년 지나서 또 받을 때 장로 목사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의 직제가 집사와 장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목사들 가운데서 이제 그 지역을 관할하는 목사를 감독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집사, 장로, 감독이라고 하는 이 언어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는 의미가 다소 좀 차이가 있다. 지금은 아주 제도화된 교회에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사용하는 거고, 이 당시 교회는 지금과 같은 이렇게 제도가 형성되기 전 조금씩 제도가 필요하다고 여겨져서 리더들을 특별하게 뽑는, 그리고 그 리더들 중에 또 리더를 뽑는, 아마 아주 초기에 이제 리더십이 발전하는 형태로서 이런 직책을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자질과 품성과 능력이 어떻길래 이런 사람들을 따로 뽑느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이 말은 내가 감독이 되고 싶어요 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오늘날로 말하면 감독이 되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독이 되고 싶은 사람은 이런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미 장로 그룹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장로들 중에서 내가 더 큰 지도력을 발휘하고 이 교회의 어떤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자격 조건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런 사람 중에서 뽑아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오늘 감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첫 번째,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를 더 온전하게 섬기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을 잘 섬기고 싶은 마음, 또 장로들의 대표로서 장로들도 잘 돌보고 가르치고 이 장로들이 또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하려고 하는 마음이니까 그건 굉장히 선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감투를 하나 쓰고 싶어서, 혹은 내가 내 권력을 좀 쟁취하고 싶어서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공동체,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세워나가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직분을 원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출발점인 거죠. 그리고 나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냐, 그리고 2절부터 쭉 나와 있는 거예요. 크게 2가지로 좀 분류해 보면, 하나는 조금 능력의 차원, 또 하나는 어떤 성품의 차원.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어제는 이제 13절까지 집사의 항목까지 다 더해서 항목을 쭉 해보니까 대략 12가지가 나왔고, 그 중에 능력과 관련된 것은 한 가지, 가르치는 것 하나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성품이나 도덕성이나 태도와 관련되어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조금 시각을 좀 달리 해보면 한 가지가 더 능력으로 볼 수 있는 지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 4절에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 여기 이제 다스린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가 가장으로서 자기의 가정을 잘 돌보는 어떤 능력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실제로 그렇게 보는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능력으로 두 가지를 뽑은 경우가 이렇게 두 가지를 뽑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이런 능력과 더불어서 자질, 도덕적 성품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은 나머지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나머지 도덕적 성품과 관련된 것들을 또 두 가지로 분류하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다시 말하면 바람직한 자질과 바람직하지 않은 자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람직해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야 하는 자질은 어떤 것이냐? 절제, 근신, 단정함, 관용, 나그네를 대접함, 이런 것들이에요. 주로 제가 어제 말씀드렸을 때 자기와의 관계에서 자기를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것과 관련이 많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절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 중에 예로 나오는 게 뭐냐면 술을 즐기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는 것, 뭐 여기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갖춰야 할 자질을 절제라고 하는 긍정적 단어로 본다면 피해야 할 자질은 절제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게 있습니까? 술을 즐기지 않는 것, 구타하지 않는 것, 다투지 않는 것,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절제와 관련되어 있어요. 절제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절제하지 못하면 즐기게 되고 나중에 집사와 연결된 직분으로 가서 보면 8절에 보면 술에 인박히지 말아야 할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술을 즐긴다는 것과 술에 인박힌다는 것은 사실은 같은 의미라고 저는 봐요. 어찌 보면 감독에게 더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문맥상으로 보면 느낌상으로는 술에 인박히지 않는 것이 즐기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해 보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감독은 뭐 즐기진 않고 그냥 가끔 마셔도 되고 집사는 인박히면 안 되니까 절대 안 되고 이렇게 볼 수 있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가 이거 없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절제의 굉장히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 이런 예를 들었다고 해서 그러면 나머지는 해도 되냐? 이런 건 아닌 거죠. 그 당시 이 문화 속에서 많이 사람들에게 유혹이 됐던 것들, 쉽게 넘어졌던 것들 중에서 예를 드는 거겠죠. 구타하는 거 마찬가지겠고요. 다투는 거, 특별히 다툰다는 것은 우리 이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하라고 할 때 그 선한 싸움의 대상은 거짓 교사들이었고 그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변론과 논쟁을 즐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다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옳다, 네가 틀리다. 이런 다툼, 이 다툼이 심해지면 어떻게 해요? 멱살 잡고 주먹질하고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그런 것이 다 절제와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인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절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규모 있게 사용하고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잘 사용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돈을 모으기만 하려고 하는 것.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가져서 내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독에게는 가정을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 이런 능력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품, 자질과 관련, 도덕적 성품과 관련된 것들은 절제, 근신, 관용, 단정,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들, 뭐 이런 삶의 모습들. 그 반대로
절제하지 못하는 것들의 예로서 술을 즐기는 것, 구타하는 것, 다투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등 이런 것들을 멀리해라 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죠. 나그네 접대는 사실 지금은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말을 잘 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나그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난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 당시 교회가 있었던 헬라의 문화는 순회하며 돌아다니는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그냥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철학을 설파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길거리 시장에 있다 보면 시장에 서서 철학을 막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동네 사람이 아니라 순회하면서 그걸 하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또 그걸 하면서 돈을 많이 이렇게 내게 하고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사람들이 있는 거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근데 그게 이제 교회 안에도 그런 문화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그게 헬라 지역의 일반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순회 설교자가 생겼어요. 근데 이게 교회가 파송한 사람도 있었지만 여기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 거짓 교사들을 생각해 보면 교회가 파송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회 설교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처럼 교단이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누가 보냈고 어디서 보냈는지를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었던 거죠. 단지 그냥 와서 좋은 이야기를 하면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는 어떤 추천인의 추천이 있으면 그게 근거가 돼요. 그 편지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편지를 쓸 때 추천서와 비슷한 내용을 쓰는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은 내가 보낸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가지고 내가 지금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럼 읽어주면서 그 안에 바울이 나를 추천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게 권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형식적인 것들은 있었지만 그게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런 순회 설교자들이 예측 불가로 자주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독은 그런 사람들을 잘 선대하여 집을 제공해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말은 단순히 물 한 잔 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숙박을 제공하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교회 상황에서 보면 박해 상황이었기 때문에 박해를 피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 교회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모였기 때문에 사실은 피해하면 어디로 피하는 거예요? 그 가정교회로 피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 군인들은 거기가 교회인 줄 모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정교회, 주로 가정교회는 지도자들이 자기 집을 오픈한 거였기 때문에 감독들은 대부분 자기 집을 오픈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그 집을 오픈해서 박해를 피해온 사람들을 숨겨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며칠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집이 없는 사람들, 이때 뭐 전쟁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고 노예들도 많았고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러다 보니 집이 없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돕는 일, 그러니까 자기의 가정을 오픈해서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 이것이 교회 지도자들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가정을 오픈하긴 쉽진 않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이것을 한다면 교회가 이런 일들에 오픈이 가능하냐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성경적인 교회를 꿈꾼다면 교회가 어떻게 낯선 사람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열린 공동체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나오잖아요. 외부 사람,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 이렇게 말하죠. 그럼 외인들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이 감독의 집에서 신세를 졌거나 도움을 얻었거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야, 이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오늘날 교회가
외인들,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 받으려고 일하는 건 아니지만 받을 수 있는 길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관용하며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는 삶을 살고 교회가 제도적으로도 지역사회에 더 많이 열린 공동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환대하는 사역들을 감당할 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곳으로 비춰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낯선 사람들, 나그네들, 힘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환대할 거냐. 그래서 요즘에 많이 등장하는 그 신학의 용어들 가운데 환대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환대의 신학.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초대교회가 했던 일들 중에 아주 중요한 사역은 환대라는 거예요. 환대. 사람들을 어떻게 따뜻하게 맞이하느냐. 근데 그것이 교회 지도자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자, 그런데 이런 능력과 자질을 아무리 갖추었어도 새로 입교한 자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영적 성장은 금방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거고 삶의 가치관과 태도와 습관을 바꾸는 거여서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지금까지 열거한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 온 사람에게는 지도력을 주지 않는 것이죠. 이 사람이 오랜 세월 기독교 신앙의 근거에서 삶을 만들어 갔는가를 보는 거죠. 여기서 새로 입교한 사람이니까 우리 교회 새로 왔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해하는 우리 교회 새로 온 사람들 중에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죠. 지금은 교회를 옮기는 시대니까. 그러나 이 시대는 불신자에서 신자로, 더 놀랍게는 우상 숭배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왔던 삶을 극단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게 어렵고 초대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많은 갈등과 문제들은 성장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아직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겠다고 왔지만 그게 그냥 머릿속과 가슴에 남아있지 삶으로 확장되어서 실제 그런 삶을 익숙하게 살아가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옛 습관과 옛날 방식대로 교회에서 살아가는 걸 보여주면 그게 갈등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런 건 이런 거야 라고 자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여기에도 결혼 이런 거 하지 마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잖아요. 결혼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감독이 될 거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당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던 사람들이 결혼하지 마, 결혼을 금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기독교적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오랜 세월 기독교적인 삶의 방식이 내 안에 체득이 됐느냐 그런 사람에게 리더십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각자에게 조금 취약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속 훈련할까를 고민하시고 실험해 보셔야 돼요. 실천해 보시는 거죠. 한꺼번에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나에게 가장 연약한 지점은 어떤 것인가를 보고 내가 그 부분 하나를 가지고 1년, 2년을 지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게 영적 성장을 향해서 가는 길이고 좋은 리더로 나를 만들어가는 길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교회 안에 좋은 리더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석교 공동체가 건강한 리더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건강한 리더들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온 땅의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독의 자격과 또 자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를 돌아봅니다.
우리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리더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런 직책을 꼭 받아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내게 주신 복음을 잘 전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런 영적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양성하고 배출하여 오늘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선포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동참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